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신약성서 연구 방법론 14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신약성서 연구 방법론 오늘까지 수업이 진행되면 이제 저희들 수업은 마무리가 되겠고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기말고사는 이제 대면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난번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오픈북 테스트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에 대한 영상은 따로 제작은 하지 않고요.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수업 PPT 자료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또 그 자료를 토대로 이제 시험을 치르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 일정에 맞추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이었지만 오늘까지 열심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그만한 그런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으리라 그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저희 수업에 그 지난주와 이어서 서신서에 대한 주회의 작업을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서신 가운데에 고린도전서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하면 여러분들 이내 떠오르는 어떤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도성에 대한 주장을 이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문을 다 읽기에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따로 읽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한번 조용히 이렇게 여러 차례에 읽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아무래도 본문을 읽는 작업입니다. 여러 개의 번역서를 또 읽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다 보면 그 과제에 조금 어떤 단어들, 좀 미심쩍은 그런 단어들이 발견이 될 겁니다. 미심쩍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이 다른 곳에서는 어떤 단어로 활용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눈에 띄죠. 오늘 단어 중에서도 한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2절에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그 내용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단어가 개역 개정과 새번역과 또 공동번역 각각 이렇게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르게 해석이 되었을 때에는 그 단어에 대한 연구가 또 분명히 필요하리라 싶습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로 사용되어졌고 그 단어가 그 당시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단어를 가지고 연상되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구약 성서에서 가지고 온 건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정신이나 시대상이나 사회나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가지고 온 건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요. 단어 하나하나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본문을 읽는 데 있어서 다른 버전의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사도의 어떤 권한, 사도로서의 권한 혹은 특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의 사도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이고요. 그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적대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로서 적합하냐, 예수님의 어떤 직속 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개입이 되었겠죠. 아마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그 비주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차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외를 시킨다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왕왕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싸움을 그들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피땀 흘렸는지 그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를 헐뜯고 또 자기가 가는 길을 이렇게 막아서는 어떤 여러 가지 유혹이라든가 아니면은 핍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독하지만 또 외롭지만 그 싸움을 끝까지 목표를 가지고 해 나가야 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지요. 어떤 한 사람의 그 정신과 생활, 어떤 삶의 모습들이 그 한 공동체의 어떤 방향, 키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역자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아주 좋은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이지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본문의 의미들을 좀 함께 고민해 보고 또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쨌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본문 토바보기라고 그랬는데요. 토바본다 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사실은 있는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어느 책을 보니까 토바보기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면밀히 또 굉장히 그 다각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살펴본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이더라고요.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토바보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을 토바보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이 돼 보기도 하고요.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그 주석 작업을 해 본다고 할 때에 먼저 내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본문 토바보기는 내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이 본문을 쭉 읽어 보면서 내가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작업입니다. 궁금증이 될 수도 있고요. 의구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어떤 그런 대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저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일단은 내려놓고 내가 처음 이 본문을 대한다 라는 생각으로 읽어 내려갈 때에 나에게 오는 느낌 혹은 질문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얼음을 지금 깨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죠.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그 여러 명이 모인 어떤 단체 그 사람들과 처음에 이제 이렇게 친해지기 위해서 이것저것들을 막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접근하는 첫 번째의 방식은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한번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이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본 게 있다면 이 본문의 앞에는 뭐가 나오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살펴보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먹는 거에 대해서 하등 어떤 양심에 꺼림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게 신앙적으로 먹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뭐 하면 뭐 그거야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소위 그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그 약한 이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아무리 내가 그 지식이 출중하고 또 뭔가 도가 트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침이 없으면 참 그것만큼 어떤 면에서는 부러울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이렇게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죠. 그저 앞으로 가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안 따르기 싫으면 말하라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건 또 예수님의 입장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보 앞을 가기보다는 10사람이 한 발씩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 공동체적인 어떤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우상에게 바친 이 제물을 먹는 데에 있어서도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무리 거리낌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좀 염두에 두어라 라고 하는 이 자유의 문제이죠. 내가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자유가 다 나에게 옳은 것은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절제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또 하고 싶지만 또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또 숨겨야 할 때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다각도로 우리가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사도로서 이 앞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9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왕 이야기를 하는 김에 앞에 있는 이야기도 물론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서로 연관성이 있구나 그걸 또 살펴보는 거죠. 그렇다면 9장 다음에 이어지는 1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니까 10장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8장과 9장과 10장이 좀 연결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앞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고린도전서 이 전체 맥락 안에서 오늘 읽은 이 9장의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그 전체 고린도전서를 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이제 저는 다 읽진 않았고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뭐가 있는지 아니까 사도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자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앞에 3장에 나오는 그 분열,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지도자가 나는 이 사람을 따르겠다, 나는 저 사람을 따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지금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도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겠지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9장에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나의 입장 그리고 나의 입장이 예수님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도성의 분명함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안에서의 이 9장은 그런 맥락에서 뭔가 분열이 되고 뭔가 이제 균열이 된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사도로서 내가 그동안에 견지해 왔었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중간 지점이죠. 16장,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중간 지점에서 본인이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지라고 하는 내용 파악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9장에서 바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바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가 그가 지금 어떤 곤경에 처해 있고 어떤 적대자들에게 또 어떤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주장 안에는 또 당시에 이제 수사학적으로 보았을 때에 어떻게 지금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살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바울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교회가 비록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말하자면은 그 독버섯처럼 바울의 그 입장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선상에서 이들이 이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걸까? 이들이 과연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모여진 공동체일까? 고린도 교회는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이 지역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어떤 평판과 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엔 이제 바울의 논리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서신서를 연구할 때는 수사학적인 어떤 그 방법론에 입각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뭔가 좀 기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를 쓸 때에는 뭔가 그 감동이 밀려오게 하는 어떤 표현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뭔가 언변이 좋아야 되고 뭔가 글솜씨가 또 좋아야 되죠. 단순히 글솜씨만 좋아서 될 것은 아닙니다. 언제 내가 어느 포인트에 이 말을 써야 될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또 어떤 주장을 해야 될지, 이거를 감정에 호소해야 될지, 아니면 이성에 호소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떤 정서에 그 호소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지, 설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질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작업들은 다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 내려갈 수 있을까에 대한 토바보기 그런 작업들입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그냥 쉽게 여기에서 주는 그냥 대략적인 메시지 하나 도출해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냐, 그냥 쉽게 성경이 그렇게 어렵게 쓰였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어렵게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보다 더 나은 그런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문 토바보기는 여러분들도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해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얼음을 깨듯이 이 본문과 말하자면 그 서로 투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의 의미를 꼭 듣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본문과 한번 싸워보는 작업이 본문 토바보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신약성서 연구 방법론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석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 대해서 그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 작업은 그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선택한 이 본문이 전체 맥락에서 어느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간에다가 집어넣고 앞뒤로 수미상관법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활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글쓰기에 말하자면 하나의 전략이지요. 그 전략에 맞추어서 그 폼에 맞추어서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9장이라고 하는 이 본문은 전체의 구조로 보았을 때에 어느 위치에 차지를 하고 있냐면 바로 앞에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는 그 위치입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편지의 어떤 구조는 처음에 서두와 그리고 감사 뭐 이런 인사말이 이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지 형식이지요. 그러면서도 그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얼마만큼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이제 1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강조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의 편지의 어떤 권한, 권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그 상황.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 상황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감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장의 형식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까지 이어집니다. 학자들은 총 4번에 걸친 편지가 오고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 후서지만은 뭐 고린도 3서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해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그 전서는 근로의 집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들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로서 그 입장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서두에 나옵니다. 그 이슈들을 보면 분파의 문제, 그 파당의 문제죠. 또 음행의 문제, 또 법정 소송의 문제, 또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 장마다 지금 고린도 전서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문제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보낸 서신이 나옵니다. 7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는 이제 6장까지는 근로의 집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들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 답장을 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7장의 서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 뭔가 이제 전환이 된 시점입니다. 이들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또 입장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7장부터 쭉 이어지고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9장에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낸 서신에 대한 질문이구나. 이들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가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안에 이제 9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 그 자유의 어떤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의 어떤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입장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유와 책임의 문제를 하는 걸 봐가지고는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썼잖아요. 그럼 이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자유라고 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이거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그런 질문들이죠.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도 또 분명히 있고.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사실은 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먹고 마시는 부분에서만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일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약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도로서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런 거죠. 그 안에서의 자유함.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그 일만 하면은 뭔가 날개를 단 듯한 그런 자유로움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을 많이 벌면 굉장히 자유롭다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돈에 구속이 되고 속박이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누구를 위해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자유와 책임의 문제 역시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먹고 마시는 그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내가 누구를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어떤 소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더 책임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먹는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날로 이제 설명을 하면 뭐 오늘날도 우상에게 뭐 재물을 바치는 거를 먹냐 마냐 그 떡을 먹냐 마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졌죠. 뭔가 차례를 드립니다만은 뭐 차례 드린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뭐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점점 이제 없어지고요. 이게 차례를 드린 그 음식의 의미를 뭐 서로 먹고 마시고 나누는 거에 더 방점을 둔다면 안 먹을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뭐 구술했다. 뭐 무당이 구술했을 때의 그 음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뭐 조금 더 좀 먹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2000년 전에 그 왕왕 있었던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오늘은 잘 일어나지 않고 잘 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 우리의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어떤 특권,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특권이 뭐냐. 내가 한없이 자유롭게 누군가를 부리고 갑질을 해도 괜찮고 내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냐. 그 특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에서 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었던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의 문제이고 또 우리가 나름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죠.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뭐 국회의원의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에게는 굉장한 특권이 주어지게 되죠.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국회 안에서의 한 말이나 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품격이라고 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 자기가 어떤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기가 도리어 백성들을 섬기고 또 백성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좋은 법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실행에 옮긴다면 그게 바로 오늘날 그들의 어떤 책임의 문제이고요. 또 그들의 어떤 자유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 또 특권을 가진 자로서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꼭 뭐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음식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겠다.
좀 더 이 본문을 오늘의 우리의 그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좀 더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9장의 본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를 다루는 8장에서부터 11장 1절까지에 있는 내용 가운데에 중간 부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나의 권리를, 나의 자유를 때때로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포기가 미덕일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또 나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또 그 책임의 이유는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거침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입장이었다. 이 구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렇게 이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는 일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맥락, 뭐 문학적인 맥락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가 있는데요.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내가 이 고린도 전서 9장에 있는 텍스트를 읽고 또 이해를 더 도모하기 위해서 과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또 고린도의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의 삶은 어땠는가? 뭐 종교는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이 이런 글을 지금 쓰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 교회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뭔가 좀 문란하고 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행태들이 만연했었던 그런 도시 이런 이야기를 주로 들었을 텐데요. 이제 알렌 마크 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에 의하면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주전 44년도까지 해방 노예들이 정착했던 도시라고 그래요. 군인들이 또한 이렇게 정착을 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해방 노예들은 노예 신분이었다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제 그 해방이 된 그런 노예들입니다. 이들이 정착했던 그런 도시이지요. 뭔가 신설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고 또 뭔가 개발이 되지 않았던 곳. 근데 이제 노예들이 정착을 그곳에 하게 되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풍자 시인이었던 크리나고라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 불운한 도시여, 너는 어떤 주민들을 받아들였는가? 아하, 그리스에서 커다란 재앙, 비열한 노예의 군중들 이런 내용을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지역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 아테네, 소위 그 철학이 그 꽃피었던 아테네 도시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의 도시입니다. 그만큼 뭔가 철학도, 뭔가 정신도 이게 거의 없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다만 이 도시가 그 해안을 끼고 있고 또 아시아로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통로이었기 때문에 그 뭔가 그 돈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흥 부유층이 많이 몰렸다고 그래요. 뭔가 이제 그 떼돈을 번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흥 부유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처로 각광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들은 뭔가 이제 진취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뭔가 새로움을 이렇게 더 많이 추구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에 개방적이고 다양성에 관대했던 그런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문란한 행태들이 만연한 이 도시를 꼬집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활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 도시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도시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도시일까? 뭐 대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3장 1절과 2절을 토대로 보았을 때에 이 교회는 영적 아이와 같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생 교회이지요. 그리고 뭔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1장 2절에 보면 다른 어떤 사도 바울의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굉장히 장황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치켜 세우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들이 굉장히 거룩한 성도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들이 원래는 그러진 않았다. 원래는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들이 얼마나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애를 썼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뭔가 이렇게 띄운다라고 그럴까요? 치켜 세운다고 그럴까요? 결국에는 그러나 너희들이 하면서 이제 그들을 질책하려고 이제 말하자면은 시동을 걸기 전에 이들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하는 어떤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너희들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잠재력이 너희들에게는 분명히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뭔가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직은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뭔가 가능성,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그런 교회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 후서인가요? 고린도 전서인가요? 예, 보면은 이제 질그릇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잠재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사도 바울의 말하자면은 바램 혹은 마음으로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요.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신흥 도시, 그죠? 그러면서도 그 해방의 노예들이 정착했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인종이나 어떤 계층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뭐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고린도이고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인종적, 사회적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뭐 유대 회당장,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그리스보나 소스데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같은 대저택을 소유한 그런 재력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에라스도라고 하는 재무관,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크 알란 포엘,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신약학자는요, 고린도 교회는 인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질책을 하고 또 강조를 하고 하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리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다양성, 또 계층의 다양성, 인종의 다양성, 사회적인 어떤 상황, 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없을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됨의 의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공동체에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이들이 그래도 거룩한 성도로서 이제 첫 출발을 이제 했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문제가 불거졌지만 여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서신서를 통해서 질책을 하고 있지만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에 고린도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텐데요. 이 내용들도 이제 그 여러 책들을 통해서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뭐 신약 개론을 통해서 또 발췌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석책을 통해서도 발췌를 했습니다. 고린도 사회는 어떤 사회냐? 경쟁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신흥 부자, 뭐 신흥 땅 부자, 아파트 부자들, 굉장히 경쟁 구도의 사회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돈을 벌면 뭐 자녀들에 대해서도 투자도 많이 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게 경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경쟁 사회였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굉장히 그 과시를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글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에라스투스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도로를 포장하고 재무관으로 등용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땅을 깔았다, 이런 거죠.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자기를 치켜 세우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은 사람들. 명예에 대한 추구나 공적인 인정에 대한 욕구, 이것들이 이제 자기 자랑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뭘 자랑하냐?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길, 또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죽음, 이것들을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거,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포기하는 거, 누군가를 위해 자기의 생애를 바치는 것. 이게 말하자면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런 뜻이라면 거기에 인생의 참된 의미가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결국에는 살아갈 어떤 힘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자랑은 또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제 그 자랑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 있어서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이기려고 하고 앞서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데 십자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제 이런 경쟁 사회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또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그 경쟁 사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좀 이런 고난의 복음 말고 좀 뭔가 승리의 복음, 뭔가 좀 축복을 주는 복음, 이런 걸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옳으냐 맞냐, 이게 이제 시비가 걸리는 거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뜻, 또 십자가의 그 정신, 거기에 이제 올곧이 바탕을 두고 있다.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고린도 사회는 또한 후견인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견인들이 뭐냐면 예술가들 또 이렇게 소피스트들 철학자들 이제 돕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줬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쯤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돈을 많이 있는 사람들은 예술가나 혹은 철학자들이나. 그래서 옛날 그 뭐 잘 사는 사람들은 옛날에도 집에서 과외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과외를 하기도 하고 또 예술가들을 또 데리고 와서 또 집에서 과외도 하고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투자를 함으로써 결국엔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많이 좀 이렇게 드러내 줘라 이런 겁니다. 어딘가에 가서 나를 좀 많이 자랑 좀 시켜줘라 이런 거죠. 예술가의 손을 통해 혹은 소피스트의 입을 통해 그런 것들을 많이 그 과시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복음, 이 어떤 지혜, 이거를 뭔가 돈을 주고 사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지. 자기가 높아진다거나, 뭐, 자기가 경쟁해서 이긴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좋은 가르침을 줘서 돈을 많이 번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도리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들을 다 포기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견인 제도 역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그리스 로마의 전통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그 다양한 신들 또 다양한 어떤 주인들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종교와 세속적인 삶의 어떤 구분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정부 사이에 분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가 그 고린도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주축이라면 사도 바울은 지금 신들과의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신이 더 훌륭하냐 이런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면을 더 강조하시겠습니까? 뭐 배운 바대로 이제 강조를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짊어진 말하자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와 권세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인간처럼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종이 된 죽기까지 섬김을 다한 이게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여러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견주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역시 신이죠. 그 신의 탁월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바로 모델이고 샘플이고 모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약성서 연구 방법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주석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문학적인 맥락입니다. 이것은 소위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고 또 본문에서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9장에 있는 말씀을 세 파트로 이렇게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한다면 이제 세 개의 대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울의 자유를 다루고 있는 9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이제 유심히 몇 차례에 걸쳐서 읽어보면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고 또 사도이고 주님을 본 자이고 또 주 안에서 행한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도가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그런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요. 또한 이 본문 안에는 바울의 적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은 뭔가 특권의식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권위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권한과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행사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또 그리고 특권이 있다. 도리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마 뭐 돈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어떤 자랑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자신의 어떤 그 일, 사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특권을 포기하겠다.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뭔가 새로운 그런 어떤 샘플,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데에는 그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될까봐 그리고 지장이 되지 않도록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라고 하는 말은 자칫 우리가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의미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고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서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의 뜻이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오늘날 이게 누군가에게 편견을 심어주게 되는 그런 의미로 활용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 말이 아닌 다른 단어로 바꿀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게 이제 자신의 자유이고요. 그게 자기의 권리이고 자기의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리를 자기가 요구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정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사람들은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지 않느냐. 군인이나 농부나 목자들이나 나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물질적인 축복보다도 훨씬 더 나은 영적인 축복을 얻게 했지 않았냐. 그래서 물질적인 보수를 내가 얻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에 비하면 사실 물질적인 것은 더 높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 물질적인 보수를 나는 포기하겠다 이런 거예요. 제사장들도 보면 성전이나 제단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각종 제사에 대한 모든 특혜들을 이 제사장들이 누렸단 말이에요. 고기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요.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유대적인 관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특혜, 이 특권을 내가 누리지 않겠다 이런 거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분명히 명령을 하지 않았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14절에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명했는데 내가 그 명을 따라도 된다. 하지만 나는 따르지 않겠다. 여러 가지 따를 만한 이유들을 막 제시하면서 결국에는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말하자면은 바울의 글쓰기의 전략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보통 세상 사람들, 또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 또 유대적인 그런 부분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 다양한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았을 때에 내가 그 권한과 그 특혜와 말하자면은 그 특권을 얻어도 유지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만큼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 그 누구와의 어떤 차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가 그 누구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 자랑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로 모시는 예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그게 삶의 정신이다.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더 강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장 1절부터 14절은 바로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그 단어를 하나의 어떤 그 사이언티픽한 과학적인 단어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단어가 가진 어떤 값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말하자면은 그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지나 말하자면은 정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읽어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눠보면 15절부터 23절까지가 복음 전파자의 자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왜 사도로서 얻을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했는 줄 아냐? 이 부분이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뭐냐면,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 권한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자유는 오직 그리고 나의 책임은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고 이게 너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다. 나는 이것만을 자랑하겠다.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은 상당히 굉장히 따라하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앞가름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다 했습니다만은요. 또한 그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포기한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모든 이들의 종이 되려고 그런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오직 여기에만 매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빌립보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온 또 종이 된 십자가의 죽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명자로서의 말하자면 자세이고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여기에다가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 2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도리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섬기는 자로,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자로, 여러 사람의 모습을 취한다. 뭐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쓴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신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면 신의 모습이 아니라 뭐 말하자면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뜻밖의 만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획기적인 일들을 해주는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신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각자의 처지를 알고 형편을 알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공감을 하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대해주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뭔가 특권, 특혜 이런 의식으로부터 사라져야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특권 의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고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뭐 이런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특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특권은 사실은 좋은 단어이지만 특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좋은 단어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권 의식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마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특권으로 여겼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이다. 그래서 나는 내 권한과 내 권리와 특권을 과감히 포기한다. 오직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종이 됐던 것처럼 나도 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관심사는 오로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거침이 없어야 되겠다. 오직 이 생각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파트는 그리스도인의 목표와 극기적 생애라고 하는 말인데요.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아무나 그렇게 삽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할 정도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하죠. 모든 일에 셀프 컨트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의 그 비유를 말하자면 들어요. 운동선수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또 복싱하는 사람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절제를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됩니까?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잘 안 하면 우리 부모님께서 운동선수 하는 게 쉬운 줄 아냐? 운동선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훈련을 힘들게 하는 줄 아냐고. 너 같은 사람 운동선수 되겠다고 나서면 차라리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당장 포기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운동선수를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제를 하는지 몰라요. 그쵸?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 2년마다 열리는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어떤 체전이에요. 말하자면 운동 경기. 거기를 관람을 했었든지 아니면은 뭐 그게 그 당시에 아주 유행이었으니까 뭐 운동회, 뭐 체전 이런 것들이 뭐 2년마다 어느 신을 기념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스트미아는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지역에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테티스인가요? 어떤 영웅이 있는데 그 영웅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웅들이 이제 그러면 그 영웅들을 기리면 뭐예요? 그 정신을 이제 이어받고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지역 사회에 뭔가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통찰력을 얻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들과 견주어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서야 되겠냐. 자기 자신을 절제하자. 모든 일에 셀프 컨트롤 하자.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건데
왜 하냐?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썩어질 면류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달려가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저렇게 달려가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겠다고 나선 우리가 이 경주를 정말 제대로 안 달리면 안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쓰는 단어를 보면 향방, 허공 이런 단어를 써요. 방향 없이 안 가고 안 달리겠다. 허공에다가 그 이제 말하자면은 헛스윙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겠다.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 의식이고 극기적인 어떤 생애, 소명을 이루는 어떤 삶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겠죠. 이런 이야기는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정말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 대해서 통렬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눈 이후 본문의 의도를 쭉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이 본문에 글을 쓰고 있는 걸까? 이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나태함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인식해 주려고 그런 거다. 무절제적인 삶에서 벗어나 영향력 있는 삶.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이들을 일으켜주는 삶. 이걸 살자 이런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자.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뭐냐? 그것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훈련을 정말 해나가는 그런 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권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특권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책임 있게 살아갈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특권의식은 개나 줘버려라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본문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본문 주석 작업을 이제 또 해 봅니다. 이거는 한 절 한 절 우리가 조금 더 그 단어나 또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숙이 연구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주석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필수적인 그런 일이 있지요. 그래서 잠깐의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면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강한 부정, 지금 이제 수사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의 어떤 사도됨의 근거는 뭐냐? 첫 번째로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보았다. 이게 말하자면은 사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은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에 비하면 너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잖아. 이게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약점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또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 정신과 그 삶의 의미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있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죠?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의 삶이 재현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어떤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리나 신조나 이런 것들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될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내가 믿는 일을 내가 안다 뭐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결국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따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겠지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우리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렇게 강한 부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고 그 부활에 내가 동참을 하고 있고 그 뜻을 내가 지금 따르고 있고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세 캠벨이라고 하는 그 신화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목사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는 말로써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요. 자기가 보았던 빛을 신도들에게 넌지시 보여주기만 하면 될 텐데 말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도 그런 과오를 상당히 많이 범하지요. 뭔가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뜯어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아니라 자기가 보았던 빛,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넌지시 보여주기만 해도 된다. 이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본 빛이 없으니까 자꾸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을 보았다. 이거 외에 뭐가 더 설명이 있느냐? 설명할 게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성의 첫 번째 지금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9장 1절 똑같은 본문인데요. 거기에 이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도의 어떤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을 본 것,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또 그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 그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말하자면 자격 조건이라면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행한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열매를 맺게끔 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단추, 시작점이 되어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열매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내가 그 일을 진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들도 바로 고린도 교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추천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보면 내가 얼마만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정신 안에서 그 공동체와 그들의 삶을 잘 이끌어갔는지를 알 수 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사역의 말하자면은 증언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프라기스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요. 스프라기스. 이 말은 영어로는 seal, mark 이런 뜻이에요. seal은 말하자면 도장 뭐 이런 거예요. 인을 친다, 인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장 뭐 이런 말이죠. 마크는 뭡니까? 내가 마크한다, 표시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자면 도장이고 마크이고 표시인 거예요.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 해석이 인친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친 것. 이 말을 젊은 애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은 보증하는 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증하는 표다.
이걸 이제 그 당시의 상황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뭐 이제 TV나 이런 데 보면 뭔가 자루나 상자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만약에 커피다. 그럼 이제 커피가 맞다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맞아. 밖에 이제 커피라고 써 있다면 이거는 뭐 도장이 찍혀 있으면 보나마나 확인 안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커피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증하는 표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 하면 고린도 교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표상, 말하자면 샘플, 그리스도를 봄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럴 정도로 주 안에서 이 일들을 해왔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사도됨의 그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위한 그 어떤 특권도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석 작업을 해 나가면서 저에게 그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미얀마로 선교를 가기 전에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했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사실 그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는 이제 이렇게 특권으로 나와요. 그러나 이제 다른 성경, 개역 개정에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그 카리스, 은혜, 은총 뭐 이런 말로 나와요. 성도들을 구제하는 그 은총에,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해달라.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 이게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의 해석에 의하면 뭐냐? 특권이에요. 특권하면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어요. 내가 뭐 잘못을 해도 용서가 되고, 내가 더 많이 챙길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고, 얻어갈 수 있는 것.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안전해. 이게 어떻게 보면 특권 아닙니까? 근데 그 고린도 후서에서 사실 이 특권을 동참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에는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특권이 뭐냐면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입니다. 특권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누군가를 구제해주고 누군가를 살려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이런 것에 내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고린도전서와 마가복음을 연결하는 그런 학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데 있어서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글이 상당히 통찰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편지의 가르침이 말하자면 내러티브가 된 거예요. 편지의 글이 짧은 글이 이야기가 된 겁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마가복음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오냐? 저는 물과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 작업은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뭔가 신앙의 어떤 글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 정신에 가장 부합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요. 그 근거가 이제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상의 덕은 물이다. 가장 훌륭한 사람의 덕은 물처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물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물처럼 사는 게 가장 훌륭한 사람의 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만 있다면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죠? 마치 물처럼 내려가는 거죠. 또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그죠? 서로 만나면 더 큰 줄기가 되고 결국에는 바다가 되죠. 그래서 물은 싸우지 않아요. 뭔가 좀 갈림길에서도 다투지 않고 갈라졌다가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물의 특성이지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다투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의를 더 앞세우고 그러려고 또 후견인도 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또 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물은 모든 것을 품는 바다가 되죠. 결국에는 바다처럼 모든 이들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노자는 이 물과 같은 사람이 가장 훌륭한 덕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마가복음의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있을까? 바로 물과 같으신 예수의 낮아지심, 또 그리고 평화, 누군가 다투지 않고 서로 화해하는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화해의 십자가 아닙니까? 다투지 말아라. 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품는 죄인까지도 다 품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바다와 같으신 그런 예수의 그 복음이 말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결국에는 예수의 정신에서부터 비롯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데 있어서 마가복음의 저자에게는 굉장한 통찰력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설교나 또 다양한 글로 여러분들이 써 내려간다면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써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고 또 특혜를 가지고 있더라도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자. 다투지 않는 일에 사용하자. 그리고 모두를 품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부름받은 자가 되자. 이런 설교와 이런 글들이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뭐 단순히 그 9장은 뭐 1절부터 27절까지 27절의 단어이지만 이 단어들을 우리가 요리조리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에는 뭔가 이런 하나로 이어지는 또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은총의 결과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름 해 나가시고요. 뭐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했지만 이걸 이제 하나씩 써 내려가면 뭐 하나의 리포트가 되는 걸 테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뭐 앞으로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성경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읽으실 테니까 읽고 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든 가르침을 주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했었던 이 작업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뭐 강의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저 역시도 프로세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 역시도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발전하고 또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 선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작은
그런 도움 아니면 길잡이 역할을 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은 그러한 학자 혹은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자리매김들을 해 나가 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대면으로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겠고요. 영상은 따로 제작이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면 또 따로 자료를 또 드리겠고, 다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 PPT 자료 안에서 다 나온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형식은 지난번 중간고사와 비슷한 형식으로 그렇게 뭐 고르는 문제 또 단답형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할 테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과제물도 있으니까 잘 준비해 나가시고요. 또 한 학기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진행된 수업이었지만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그러면 여러분들 직접 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